부중불감입니다. 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았다 그 말인데 못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오면 안 되겠습니다. 몇 년 만에 자리를 함께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맺은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 주신 여러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살이 선정 삼매를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구경에는 성불하기 위함입니다. 금생에는 여러분 복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엔 극락하십시다. 그러나 정토 삼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이어야 하고 경유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유지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애수량품에서 보면은 극락보다 더 좋은 세상, 극락보다 더 한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식기관으로 가장 최대수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극락이래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되어야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들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25품인 십정품에도 서론, 본론,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장광설인 그 가르침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반야를 통하고 실상반야를 통해서 관조반야를 해야 하는 그런 십정품을 저희들은 실상반야로서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정품 중에 끝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의 본래 몸은 없어지지도 않지만은 행과 서원의 심으로 온갖 곳에서 이렇게 변화해서 나타나느니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불보살님이시여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님이시여. 오늘 제가 오늘 법문 끝날 무렵에 시 한 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법문 중에도 그 대승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의 서문에 있는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왔지요. 가슴에 닿았지요. 참 불교가 좋은 가르침인 거 알겠죠. 하기야 여기가 어딘디 여기까지 오셔. 자, 여러분들의 신심과 발심한 그 원력이 이렇게 진지한 삶의 현장에 나투어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매의 이익을 거듭거듭 일깨워주는 대목 가운데 삼매의 심이라는 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을 표현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현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심으로 일체 중생을 조복시키려 함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려 함이며 그들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서 윤회함을 끊게 하려 함이며 광대한 모든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려 함이며 모든 열애를 항상 배우려 함이며 모든 부처님 법의 흐름에 깊이 들어가려 함이며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종성을 생각함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 법과 법신을 생각함이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서 원만케 하려 함이며 보현의 흐름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온갖 지혜를 증득하려 합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현재 화엄의 세계에는 해인산매에 들어있는 화엄의 세계에서는 그 산매, 선정 산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로 방편은 보리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원과 역, 대원과 큰 심으로 지혜를 드리워지는 불과덕의 지. 결국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화엄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10악업에 대한 걱정을 부처님께서 하시는데 살생하는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의 몸을 받아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똑 떨어지는 소리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고 탐내는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빈궁하거나 가난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벌벌벌벌벌벌 떨다 신세 종치는 이들 많어. 에? 청정치 아니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의 몸을 받아도 결국 식구들이 문란해. 사생활이 문란하니라. 이렇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고, 탐, 진, 치, 시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인과 윤회를 드러내 보이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한다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극락가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경유직이니까. 경유직, 업력으로 살던 삶이 원력의 삶, 보살의 원력의 삶으로 전환되므로 일생보처에 올라서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이 되어야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증장해서 반드시 성불하게 되는 곳이니까 극락가라고 하면 어서 죽으세요 요렇게 알아듣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 그 복은 비는 게 아니고 짓는 건데 지혜가 없는 이는 죽었다 깨나도 복을 못 지어. 지혜가 있어야 복을 지어. 그 복의 근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효시가 있잖아요. 두려움과 무서움,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찌하여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공포와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나약해서 그래. 그것은 탐짐치 삼독으로 찌들어서 무명업식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리무중이라 그래.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지만 신념을 지닌 그런 신심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인과가 뚜렷함을 믿고 윤회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물 흐르듯이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누가 숨을 깔딱깔딱 쉬면은 극락 다녀오세요 그러세요. 극락은 목적지가 아니니까 다녀오세요. 제가 이곳저곳에 인연을 맺은 절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명 제가 세운 절인데 그 절에 가면 구룡사 같은 절은요, 내가 통도사 소인볼 쪽에도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간다든지 어쩌면 한 번씩 법회를 하러 가면은 스님들이나 종무원이나 불자들이 한결같이 짠 듯이 인사를 해. 스님 다녀오세요. 그래. 에? 다녀오세요. 그런데 한 달이 걸러 구말기라고 저 일산에 가면 열애사는 구룡사보다 더 커요. 건평이 3,000평이요. IMF 때 힘들었어.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법회하고 이제 구룡사로 오려고 나오면은 거기는 인사가 대다수가 스님 또 오세요 이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오가 좋아. 또 오세요가 좋아. 다녀오세요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사 그렇게 하라고요. 응? 새댁들 어른들 왔다 가실 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연에 의해서 따로 떨어져 살아도 집에 오셨다가 가실 때는 더 있다 가시지요. 이? 그런 마음 속에서 다녀오세요. 편안히 다녀오세요. 하는 자식이나 안녕히 가세요. 요게나 또 오세요. 언제? 가봐야 알지. 그런 인간관계는 혈육의 정으로서도 그 계산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여러 어른들이 불자들이 지금 화엄살림, 온살림으로 한 달 동안 여기 이제 오셨는데 그 가족들이 걱정도 되죠.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산중이라 춥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동안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가름하기 위해서 통도사 화엄살림에 오신다 하면 모셔다 드리고 또 쉬는 날은 와서 점검하고 잘 계신가 전화로 문안도 사리고, 예? 그렇게 하는 그 가족관계가 훨씬 나은 거 아닐까요? 그러시죠? 이제 끝마무리를 이제 짓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예고했던 법문이 있었어. 상, 낙, 아, 정. 그런데 그 상락, 아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신이나 십주나 십행이나 십효양이나 십지나 등각이나 묘각이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인 무상정 등 정각을 이루는 부처님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전부가 다 화엄세계에서는 십바라밀에 속해 있어요. 십바라밀에. 그런데 그 십바라밀이 어떤 이는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이는 어떤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든 분상의 덕목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초발심시가 변성지 정각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드리울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문자 반야에서 실상 반야를 드리워서 관조 반야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한 소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열반경, 그러니까 화엄경은 최초 설법 이전의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하 금강자에서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7일 동안 깨달음의 그 세계, 그것을 이곳저곳에다가 전해주신 것이 39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40권 화음이 되었던 60권 화음이 되었거든. 우리는 주로 80권 화음경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 법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40권 화음경계 같은 경우는 보현행음품이 39품에 안 들어가고 따로 보현행음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파사나는 위파사나는 열애선, 주로 남방불교의 명상가들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펴보면 되고, 그것은 간화선인 화두를 드는 그런 수행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반야지혜의 수행법이에요. 반야지혜를 닦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서도 불교에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 탐짐치 삼독은 번뇌라 하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은 밝음이고 탐짐치 삼독은 흑암의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밝음과 어둠, 무명과 지혜,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계율, 그러니까 규범대로 살고 법대로 살면 첫째 몸이 편안해. 죄진님이 움츠리고 자고 때린 놈이 움츠리고 잔다며. 맞은 사람은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든데, 남의 것을 홀치고 훔친 사람은 움츠리고 세상을 산다며. 긴장하고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시죠? 그런데 계율을 닦으면 몸이 편안해져. 우리가 보살계를 받으면, 요 통도사도 보살계 때 보면은 30번 받은 이도 있어. 그러면 30년간 매년 보살계 받았다 소리야. 그것도 어디서? 통도사에서. 와, 다 가당찮아. 우리는 몇 번이나 받았나? 그 다음에 선정삼매를 닦으면은요, 선정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마음이 고요적적해져. 그 다음에 지혜를 닦으면, 이 위파사나 반야 지혜를 닦으면 의심을 깨트려. 결국 지혜가 없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통도사 소인 볼 때도 그 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처님께 누가 물어, 제자가.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심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그래, 난 너 의심 안 해 하면 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세요. 난 당신을 의심 안 해. 난 당신을 믿어. 믿긴 지랄 뭘 믿어? 그건 의심한다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 중에 정말이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 진짜라는 말, 참말이라는 꼭 써야 되는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순이 있을 리가 없지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쓰면 사라지는 거죠. 옛날 과거에 쓰던 언어들, 궁중 언어들, 이런 것들 없어진 단어도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가운데 니도 내도 할 것 없이 전부가 말끝마다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횡행하고 난무하면 그걸로 끊임없이 조미료를 쳐야 하냐고. 정말 그렇다니까, 정말이라고, 정말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거짓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정직하게 성실한 삶을 산다면 굳이 정말이나 진짜나 참말이나 이런 식으로 미사용어를 수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요, 말끝마다 정말이라고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여기는 한 사람도 그런 말 안 쓰는 걸 전제로 해서 드린 거예요. 응? 그래,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의심이 밝으면 저절로 다 보여.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져서 노안이 왔기 때문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아직 훈련이 안 돼갖고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해. 그런데 차라리 글 볼 때 빼놓고는 안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더 있어. 유리창 한 장만 딱 눈에다 깔아도 그렇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선글라스는 쓸 일이 아니요. 근데 안 쓰면 안 되는 데도 있어. 일조권이 너무 센 데는 또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편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반야 지혜가 번뇌를 깨트린다고 함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밝음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지. 어둠을 쫓아내고 밝음이 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을 때에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있을 때에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비파사나 반야지혜를 반야지혜가 번뇌를 깨트린다 하겠는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마치 밝을 적에는 어두움이 없고 어두울 적에는 밝음이 없듯이 밝음이 능히 어둠을 깨트린다는 말은 옳지 아니하다. 누구에게 지혜가 있고 누구에게 번뇌가 있는데 지혜가 번뇌를 깨트린다고 말하겠는가? 만일 없다면 깨트릴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화엄경 산림법회에서 여러 불자들이 꼭 유념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여기 소인 볼때에 법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능엄경에는 맑고 깨끗한 어둠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이 되고 굳은 것은 땅이 되었다 해서 지수 화풍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지수 화풍은 지대 속에 흙 속에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분진이요, 흙이 아니야. 그러시죠? 연결 같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개합되어 있는 거예요. 물은 불기운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얼음이요, 물이 아니요. 물이라 하지 않아요. 불은 공기, 산소, 바람이 함유하지 않으면 불은 없어. 진공 상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화엄경 공부를 할 때 강당에 있을 때 이해했어. 그 정도 이해하기도 쉬운 거 아니요? 그로부터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네 어른들이 하신 말씀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겨울에 가물면 어른들이 말씀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른들 말씀, 아이고 우수 경칩에 바람 좀 불겠다. 우수 경칩, 입춘 지나면 우수 경칩입니다. 그때 바람 좀 불겠다. 그런데 겨울 가뭄이 심한 해는
우수경칩의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바람은 흙의 성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람은 없다. 그게 우리는 불만 바람을 부르는 줄, 불났을 때 보면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걸 보면 불이 바람을 부른 줄 알았는데, 가뭄 겨울을 지낸 우수경칩 봄에 바람 부는 걸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람을 불어오는데, 나무가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식물이 바람을 불러서 그 바람 기운에 의해서 뿌리를 흔들게 해서 땅을 가라앉혀 가지고 덮어 씌우기를 해놔서 목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 그러니까 흙은 물의 성분이, 물은 불의 성분이, 불은 바람의 성분이, 바람은 흙의 성분이 함께 맺어주지 않으면 지수화풍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 있다. 선정과 산매를 부처님께서 적절한 비유로 표현하신 대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선정을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느니라. 오늘 이게 십정품이란 말. 십정이라는, 정이라는 말은 선정이라는 말이고, 선정이라는 말은 산매라는 말인데, 보세요. 아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과덕의 십바람의 지혜가 결국 열매를, 불과덕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니가 부처님인데,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이룬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이다 하는 불종자를 우리들 낱낱 마음에다가 심어준 것이 불종자고, 그것이 신심이고, 그것의 발현지가 보시라는 나눔으로부터 다시 바람일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는데, 보시라는 것은 보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바람일다가 다 거기에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공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화엄살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선정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선정. 그런데 그 선정이라는 것은 선정 산매로 보면 선정은 씨앗이고 산매는 열매요. 반야지에도 반야는 씨앗이고 지혜는 열매요. 그런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 십바람일도 끊임없이 반복해가서, 여러분들 알이 먼저요, 새가 먼저요? 응? 알이 있어서, 알이라는 것이 있어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라는 것이 성장해서 닭이 되고, 닭이 있으므로 알을 낳죠. 뭐 그런 거죠? 그게 연기법이라고. 연기법.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는 천하의 그런 바보가 그런 우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질문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야. 그건 연기되어서 테란스파 사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태계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은 선정과 삼매가 무슨 차이가 있고 반야와 지혜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정우 스님이 선정은 씨앗이고 삼매는 열매요, 반야는 씨앗이고 지혜는 열매라고 할까? 아니, 선정 삼매는 씨앗이고 반야 지혜는 열매고, 반야 지혜는 씨앗이고 선정 삼매는 열매고, 이렇게 전부가 다 함수관계, 상이 상관성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바라밀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하는 그 이치를 우리 불자들이 보았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선정을 닦으면, 선정삼매를 닦으면 오음의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오음, 색, 수, 상, 행식. 반야신경에도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훈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는 그 오음, 색, 수, 상, 행식이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그것은 불생불멸이었고 불구부중이었고 부중불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는 경계를 공이라고 표현을 한다. 공성으로. 자, 선정을 닦지 않고는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출세간의 일이요. 출세간이라는 것은 출가수행한 그런 자리들이죠. 여기서 출세간이라는 것은 본성의 자리, 현상계의 일은 세간이고 법의 세계는 출세간의 세상인데, 자, 만일 선정의 심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엎어지는데 마음으로 다른 법을 반연하고 입으로 다른 말을 이야기하고 귀로 다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다른 이치를 이해할 것인데, 다른 글자를 만들려고 손으로 낙서를 쓰며 다른 길로 다니려고 몸이 딴 갈래에 가려니와 만일 삼매의 선정을 닦는 이는 크게 이익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삼매를 닦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게 사마타가 되었던 비파사나가 되었던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닦는 이는 수행법으로도 열애선을 하든 조사선을 하든 관하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선정삼매를 닦고 반야지혜를 들이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개정의 사막에서도 규범대로 살면 몸이 편안하고, 선정을 닦으면, 선정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반야지혜를 닦으면 의심을 깨트린다고 한 그 연유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만일 이 두 가지 법을 구족하면 크게 이익하리니 하나는 선정이요 하나는 반야, 하나는 선정삼매요 하나는 반야지혜다. 근데 여기서도 선정의 심으로, 선정의 심으로 이렇게 굵은 나무, 그냥 작은 나무야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만, 말목 같은 것도 선정의 심으로 흔들고 반야지혜의 심으로 뽑으면 쉽다. 새끼나 왕구를 꿀 때도 한 손은 선정삼매요 한 손은 반야지혜다. 이 두 손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비볐을 때 새끼줄이 꼬이듯이, 또 우리가 찌든 때 묵은 때, 이건 업을 얘기합니다. 찌든 때 묵은 때가 찌들어 있어도
선정이라는 잿물에 담궜다가 지혜라는 맑은 물로 세척하면 찌든 때가 빠지듯이, 이렇게 선정과 지혜가 소중한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보살의 이 선정과 지혜도 그와 같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읽고 외우고 뒤에 뜻을 해석하듯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반야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문자 반야도 금강경, 수지독성왕, 천수경, 수지적분, 약창기, 우리가 이렇게 읽고 외우고 소리내서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네 하던가 그거 뭐 한번 빼먹는다고 어떠냐, 야야 그냥 가자, 이러지 말라고요. 알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항상 미묘하고 제일가는 안락을 받으며 열애의 깊고 비밀한 도리를 이해하며 즐거움을 받아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만나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참,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나는 저는 그 스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없어도 골프를 하지 않는데, 하도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는 얘기들만 하니까 대화가 되려고 골프 채널은 가끔 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산 처자들도 많이 나오더만. 경상도 처자들이 좀 잘해, 뻗이요, 일찌감치 눈을 띄웠어. 재능을 부모들이 키워준 거죠. 근데 그 중에 세계적인 골프 여제가, 어이구, 골프 하시오? 그런데 그 박인비라고 하는 선수는 경기가 다 끝나야 씩 한번 웃어. 그 전에는 죽음의 사자래, 죽음의 사자. 표정을 읽을 수가 없대, 누구도. 웃는지 좋은지 싫은지 뭐 괴로운지 이런 것들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를 닦으면, 이런 말이에요. 닦으면 기뻐도 즐거움을 받아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만나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천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고 찬탄하며 생사와 생사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고 법의 성품을 잘 알며, 이 몸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이 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최상의 열반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상락,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가 우리하고 무관하게 딴 데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몸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참나이고 깨끗한 법이 있다. 이게 나라면 정우 스님이 오늘 저희들은 국수 먹었어요. 주지 스님하고 저하고는 국수 주던데. 여러분도 국수 자셨어? 그렇게 섭섭하면 집에 가서 끓여 먹어라. 손이 없나, 국수가 없나, 살림살이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러운 눈치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물이에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물인데, 그릇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을, 여기 지저분한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마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고행주의자들은 이 몸을 막 긁어 부스럼 만들듯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화풍 4대 현상계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 몸 없이는 마음을 담아둘 수 없어. 이 컵이 없이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물을 담아둘 수가 없고 활용할 가치를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응용해서 세상살이를 한번 비추어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항상 된 나는 누구일까? 그게 법신이에요. 법신. 즐거운 자리는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자아는 무아이지만 참 나는 누구일까? 부처예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부처. 부처님은 우리 아니요. 우리가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는 다 지니고 있다고요. 부처 성품은. 자, 그러면 깨끗한 자리는 법이에요. 법. 깨끗하지 아니한 자리는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육신이고 부상하다는 것은 변화하고 있다 소리죠. 그 다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번뇌요. 여러분들이 번뇌만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 겪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즐거우세요? 이쪽 편에서 즐겁다고 그러더라니까. 얼마나 즐거우냐고 내가 묻고 싶었어. 아닌데.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은 번뇌로부터 출발점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번뇌만 끊어도 해탈이지만 자유롭지만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해야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고요.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은 진흙탕이고 그건 불행의 종자지요. 불행의 종자, 불행의 텃밭이라고.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자리의 연꽃의 세계, 연꽃의 세계는 행복한 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스님 법문에 보니까 떨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다.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불행한 자리,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번뇌는 진흙탕이고. 그러나 시궁창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궁창은 썩은 폐수나 시궁창에서 연꽃 피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지스님께서요, 내년 봄에 연밭을 잘 용감 스님한테 관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었을 때처럼 다시 연꽃이 만개되게 하고 불자들이 와서 여유로움을 가지게 하고 봉사자들을 통해서 많은 연꽃을 또 많은 그 연차를 만들어 가지고 불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봅니다. 주지스님께 우리 그런데 그 연밭이 맑고 깨끗한 곳에서 피우는 게 아니고 시궁창 아니라니까 진흙탕에서 피어진 연꽃이요. 그러니까 진흙탕밭이 불행을 자초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라면 푹푹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함지박 3,300개에다가 우리 연 심었었는데 그 함지박은 어디로 갔느냐. 쓴 데가 있었겠지. 쓸 곳이 있었겠지. 어디 가문데 물포다 중이라고 줬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백화가 만발하듯 연꽃이 피워지지 않는 것을 보라. 결국 이어져 있는 이음새가
있음을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한 건 육신이요 괴로운 건 번뇌요 자하는 무아이나 부정한 것은 현상이니 우리는 항상한 나 법신 속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락을 이루고 참나인 부처를 드러내서 법의 이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항상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발현하기 위해서 닦는 공부가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참 지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야갔다야 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한 찾아오는 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따 오늘 식당에 가보니까 어지간히 아는 척들 해야 돼. 오늘 전부 카메라를 하나씩 갖고 다녀가지고 어디서 찍힐지는 모르지만 어떤 불자들은 반가운 마음에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갖고 나를 팔짱을 딱 끼고 딱 바싹 따라 붙는데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어느 식으로 유효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좀에 떨어져서 찍자고. 부부지간에 같이 와가지고 저하고 딱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사진 찍은 건 내가 이해하겠어. 자식하고 같이 왔다가 사진을 찍었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진을 둘이 찍었는데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남들이 오해한다고. 앞으로는 누구 사진 찍자고 할 때 절대 그러지 마소.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때와 때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때 아닌 때, 갈 땐 가고 올 땐 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닦아야 할 때가 있고 선정산매를 닦아야 할 때가 있고 버리는 것을 닦아야 될 때가 있어.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형이 잃어버리면 복잡해져.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가 한번 보세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쾌락을 받는다 하야 교만심을 내거나 법을 연설한다 하야 교만심을 내거나 기도 정지는 수행을 잘한다 하야 교만심을 내거나 이치를 잘 알고 문답을 잘한다 하야 교만심을 내거나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서 교만심을 내거나 소중한 물건들을 보시하면서 교만심을 내거나 세간에 선한 공덕을 짓노라 하야 교만심을 내거나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노라 하야 교만심을 내게 되거든. 이때에는 지혜 닦는 것을 지혜를 닦지 말고 선정을 닦아야 할 줄을 알지니 이것을 이름하야 보살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나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요. 비 온 다음에 땅 굳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비 안 오면요 막 먼지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겸손하기가 더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수행정진을 잘 해갖고 지혜가 막 드러났어. 연꽃 피듯이. 그래가지고 막 법문도 잘하지. 척 보면 타심통이 열려가지고 다 알아버리지. 뭔 상담을 받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 일이 척척 다 돼버리지. 막 그러다 보면 우쭐대다가 모가지에 기부수가 저절로 돼가지고 응? 응. 그때는 부처님께서 반야 지혜 닦는 것을 내려놓고 선정삼매 내관사유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라 그래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엘로카드 하나 받아놓은 거 유효하네? 손바닥에 종기 났냐고, 손바닥에 감기 들었냐고 했더니 즉시 그냥 알아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관 사유를 선정삼매라고 표현하고 반야 지혜를 총명함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야. 세상 이치를 잘 요달해서 알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적에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는 지혜를 덮어라. 지혜. 그러면 지혜 때문에 망한 지금 망조에 드는 파이니까 막 교만심이 막 생겨가지고 우쭐대고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야야 그 지혜 치워버리라 이게. 그리고 내관사유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를 선정삼매를 통해서 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하냐, 만일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면서도 이익한 열반의 낙을 얻지 못하거나 얻지 못한 연고로 뉘우치는 마음을 내거나 근성이 둔해서 5가지 옥은 색수상 행식 안이비 설신 육근 육경 육식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자 여기서 지금 아까는 지혜 때문에 교만심이 생겼을 때는 지혜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원성취 발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즐거움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한 연고로 시주한 것까지도 속이 짜. 그 부부지간에도 싸우는데 보니까 자기 청춘을 내 인생을 보상해라 내 청춘을 돌려줘. 누가 오라겠냐? 누가 희생하라고 그랬어? 거기는 조건이 없는 곳이에요. 부부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 이런 관계가 무슨 계약 조건이 있어? 그런데 무슨 청춘이요? 그러면 내 50년 출가한 이 청춘은 누가 보상할래? 응? 내가 딱 한 번 일타 스님께 제주도 가가지고 화엄경 살림법표 서울에 서는데 법문을 청으로 가갖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냥 쉬다가 나중에는 스님 안 되겠어, 스님이 피곤해서 저 쉬셔야 되겠다고 어저께 손님 불자들이 와가지고 막 스님 그 늦게까지 얘기하더니 저 스님이 무척 힘드신가 보네. 열반하시기 그렇게 오래 안 남겨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내가 몇 시간 기다린 건 스님을 비우려고 기다린 것인데 나보고 그냥 가라고야? 응?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스님을 힘들게 한 그 보살 나부레기들보다 내가 못하다고요? 나도야 정우야 정우. 응?
내가 지금 선방에 정진하는 스님들 때문에 지금 소리를 가만가만히 해서 그렇지, 내가 방문 앞에 서가지고 방 쪽으로 향해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키웠으니까 일타 스님이 어쨌겠어? 그러니까 시작하고 야야야야야야야 저 정우 소리라 캐라. 그래서 내가 일타 스님께 그때 한번 그 말씀을 해서, 스님 내 청춘을 보상하시오. 내가 왜? 내가 너 은사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스님이 69년도에 통도사 보살계살림에 오셔가지고 그 교수 아사리로 법문하실 적에 내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나도 일타 스님처럼 후대에 성장하면은 불자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스님은 나를 만나지지도 않고 제주도가 어딘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때 약천사 계실 때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요? 내 인생을 보상하시오. 그랬더니 붓글씨 쓴 거 이만큼 저한테 꺼내주시면서, 야 이거 불사하는 데 갖다 써라. 야야야야. 얼마나 제가 어른을 믿고 의지하고 존경했으면 그런 투정도 부렸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은 한 분 한 분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켜 줬는데 떠나시고, 우리도 그런 어른들처럼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앞서가시는 어른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될 책무가 막중하게 있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이것 5근을 조복하지 못함은 모든 번뇌의 세력이 치성한 연고인데, 그리고 이거 제대로 갈무리 못 치는 것은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런 다 삼독심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치성한 연고고, 계율이 이로울까? 개를 지키고 살 거나 말 거나, 그거 지킨다고 별 거냐, 이런 식으로 이로울까 해로울까를 의심하는 연고니, 이런 때에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선정을 닦지 말고 지혜를 닦아야 할 줄을 알지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안다 하느니라. 이래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가 뭐 선정삼매나 반야 지혜가 나눠져 있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때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죠. 자, 여기 한 잔에 천연 주스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마실 수 있는가? 주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될 텐데 그걸 또 주스는 먹을 수 있는가?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느니라. 이 술은 먹으면 되는가? 먹어도 된대.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으니 대중들은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 자, 재료는 똑같았는데 주스는 다 먹어도 되었고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을 때는 주스처럼 마시는 건 아니지. 먹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이게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여다본 겁니다. 자, 만일 보살이 선정과 지혜 두 가지가 평등치 못할 적에는 버리는 것도 닦지 마라. 교만심 때문에 지혜에 닦는 걸 내려놨는데, 교만심도 없는데 지혜에 닦는 걸 왜 내려놔? 선근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이 수행인 것을 아셨습니까? 또 판단을 잘 하는 이가 선정삼매를 내려놓을 것이 뭐 있어? 판단이 결단력이 변별력이 없는 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또 두 가지가 평등하면 닦아야 하나니 이것을 이름해서 보살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안다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닦다가 번뇌가 일어나면 그럴 적에는 버리는 것을 닦지 않아야 하고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버리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버리는 것을 닦는다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이 이렇게 세 가지 법을 잘 닦으면 이 인연으로 모양 없는, 아까 오전에 무상지상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상열반을 얻느니라. 형상 없는 열반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열반을 얻는다, 그런 닦는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잘 간다. 그래서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와 같이 보현의 행과 보현의 서원인 광대무변한 법에 편안히 머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줄을 알아야 한다. 보현 행원을 지니게 되면 심청정이 시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목탁 들고 납뛰는 거 보니까 여기 시 들려주려고 한가? 못 들려주겠다. 아니, 내가 이제 마지막 우리 가는 길에, 응? 나도 눈치가 백단이요. 지금 목탁 들고 일어날까 말까 서가모니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 시를 들려줄까 말까. 잘랄 누비라고 하는 서양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건 연애편지가 아니고 한 시인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진정한 진솔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헤매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용기 잃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포기하기도 했는데 살아오는 연륜 있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향해 불보살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심정을 표현한 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내가 특별히 여러 불자들한테 뭐 들려주는데 또 누가 여기서는 또 오해해갖고 요즘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속곡 보니까 어지간히 나이 먹으니까 그냥 늦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쩔쩔 매는 대목이 있기는 있더라면 내 나이 60대 중반에 출가한 지 50년이나 되었거늘 그 시가 가당치나 하겠는가. 성불하십시오. 나무요